샬롬 사랑하는 주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516장이고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랴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 왕으로 복귀하는 장면 속에서 이제 이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요, 이 다윗이 다시 시작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왕 대신 주님,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섬기는가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는 그 자격과 품성에 대한 시험이 오늘 두 사람, 특별히 시므이와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정말 도망가면서 어려움에 고난에 있었을 때에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던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 그러한 시므이의 과거의 모습, 어떻게 보면 상처와 쓴뿌리가 있는 그 다윗이 이제 시므이를 다시 만났을 때에, 즉 다시 가장 큰 권력과 이제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을 때에 그는 이 시므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바로 하나님의 주신 오늘 시험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시므이를 용서해 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장면에서는 1000명의 그러한 군사들과 함께 오고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오기에 싸우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도 있었겠지만, 더 깊은 오늘의 말씀은 다윗은 바로 더 큰 왕으로서 아량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앙은 인격이다라고 믿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모습이 무엇이죠? 아량입니다. 포용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 모든 왕으로서의 복귀하는 삶을 통해 그의 마음과 삶이 더 커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은 바로 인격과 성품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옆에 있었던 아비새는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시므이는 왕을 저주했기에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를 살려줍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죽어야 마땅한 자를 살려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때 시므이는 바로 그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죠. 오늘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맡게 됩니다. 그는 다윗이
정말 그 예루살렘에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슬픔으로 다윗의 고난을 함께 울어주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종 시바의 모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가 가지고 있던 가족들에게 남겨주었던 그런 재산이 모두 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모두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자기의 억울함을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시바에 대해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에게 음식 먹는 자 가운데 주셨사오니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나누라라고 했을 때 오늘 마지막 30절에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나는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재산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참 여러분, 오늘 이 무비보셋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어찌 보면 그때의 가장 약자로서 정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울의 손자로서 얼마나 많은 서름이 있었을 텐데 그는 이 모든 상처와 쓴뿌리를 오히려 다윗에게 슬픔을 함께하는 자로, 다윗의 그 아픔을 나누는 자로, 그리고 다윗이 왕된 것을 누구보다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오늘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진 자가, 누린 자가, 내가 더 많이 빼앗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내가 자격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이고,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왕 앞에 무비보셋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 대신 그분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그러한 자격 없는, 취하지 못할 자격 없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바로 무비보셋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오늘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함께 돕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러한 서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친척 간에, 또한 성도 간에 이러한 은혜의 관계가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격과 성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권력의 유무와 상황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인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불만에 쌓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편견과 선입견의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차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인격과 성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더욱더 채워주시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